7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으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으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강력한 이미지인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것이고 아마도 이 기간은 에스겔의 그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 않도록 에스겔 스스로 잘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벽의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민첩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게을러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하게 된다면 전략에 의해 쳐들어오는 적군을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성이 금방 함락될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수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면모와 임무 수행의 자세들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악인과 의인을 위한 파수꾼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깨우치지 않고 그가 죄악 중에 행할 때에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의인이었을지라도 악을 행하게 될 때 그의 공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의인이 악을 행할 때에 깨우치지 못하게 한 파수꾼은 그의 핏값을 찾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그 죽음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22절에서 에스겔을 들판으로 나가게 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을 것, 그리고 26절에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집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받고 공격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 못하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므로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패역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이 한시적으로 사역을 멈추게 하셔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잘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하여 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진노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닥칠 최후 심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패역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있는 파수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인내하는 파수꾼이 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타오르는 열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7일이 지나서야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심으로 다시 이러한 말씀에 에스겔은 다시 그 열정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백성을 깨우치게 할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야지 라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고 말 못하는 자로 만드셔서 그의 사역을 한시적으로 멈추시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일이죠. 잠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입을 열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침묵하는 시간을 두셨고 이제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심을 확인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해주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나요? 27절을 보시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각 성도님들이 파수꾼으로서 생명을 맡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한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파수꾼으로 부르셨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거룩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깨우쳐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또 나의 생각에 행동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내가 내 이웃에, 내 공동체에, 내 가족에, 내가 아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맡고 있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또 바라고, 또 그러한 결단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